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에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잡히신 후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만약에 이 한 주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오락이나 혹은 게임 등의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간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정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한 주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신자답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경건하게 지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또 무엇인가?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인간이 만든 형틀 가운데 가장 악독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그리고 겁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기를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 본래 이분은 약물 중독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관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해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영화가 상영된 극장마다 부흥회가 일어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아주 잔인한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조그만한 쇠붙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기 나가는 그런 잔혹한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시다가 피가 아주 낭자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히시고 돌아가시는데 참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광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서야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가 낭자할 만큼 그런 모진 채찍을 맞았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상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온 몸서리칠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다 하지 못한 고난이 있는가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천주교가 이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부족한 고난을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부족한 고난을 내가 대신 채워야지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른바 고행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족한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공덕 축적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부족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슨 의미인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본문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채운다 그랬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굶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기꺼이 받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이 오늘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갈수록 우리들이 편안하고 안일한 것만 찾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힘든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예배 드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참 잠을 더 자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피곤해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에 그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께서 이번 한 주간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는 한 주간입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답게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